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위대한 멍에, 제목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멍에가 그다지 좋게 들리지 않는데 위대한 멍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존경,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둘을 합해가지고 이제 한자어를 써서 경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옛날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 때를 보면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는요, 그들의 관습에서 자녀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권한이라는 것이, 위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현대의 아버지의 그런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고 죽일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잘못 흘러와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이슬람에서 이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정말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뉴스에서 혹시 보셨어요? 자녀가 이슬람을, 이 종교를 벗어나서 개종을 해서 뭐 기독교로 간다 이렇게 되면 죽입니다. 자녀를, 개종한 자녀를 죽여요.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잘못된 거지만 그만큼 아버지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녀를 다스리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슬람권은 잘못 온 부분이 너무나 많고 크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던 그 당시에 이 아버지라는 권한은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다스리고 움직여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 전체가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몇 군데 뽑아서 읽은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엄격한 아버지 같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권한을 가진 엄격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 말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걸 포함해요. 아버지의 좋은 면만, 따뜻한 면만 우리는 이게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는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가 어떤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내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일명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부족해도 그냥 좀 눈 감아주시고 업어주고 우쭈쭈 해주시는 아버지, 그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자리에까지 이르러 버려요. 우리의 신앙의 이 관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버지시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사고 쳐도 용서해 주셔, 전부 다. 그게 한 99%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운 착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어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를 우리와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좀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의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오늘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좀 모든 일에 무관심한 것 같아요. 무관심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를 하든 그냥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되고, 그냥 무관심. 근데 그것이 좀 지나쳐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별 신경을 안 써요.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내 인생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 여기에 사명에 관해서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귀찮은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관심하면 자기가 무관심하고 나는 그냥 막 이렇게 살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자기의 인생도 돌아보지 않고 하면서도 그냥 나는 내 할 도리 하면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야. 착각하고 살아간다.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성실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어. 성적 잘 나와야 돼.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도 나는 그냥 적당히 할 만큼 한 것 같아. 불효자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전부 다 무관심에서 오는 착각이다. 자신을 진지하게 살피지 않은 결과라는 거죠. 무관심.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 그냥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삶 속에. 그런데 이때만 그러느냐? 아니요. 이 말라기서 내용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랬어요. 성의가 없습니다. 무관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요. 형식적으로. 정성 없이 그냥. 오늘 제사 드리는 날? 그럼 제사 드려야지. 그냥 무성의하게. 제사의 어떤 의미나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난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자기 만족하고 자기 그냥 정당화를 시키는. 그것이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하고 자부심 가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나 주일날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나 예배 다 드려. 나는 대단한 신앙인이야. 스스로 만족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이 뭔가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니까. 날마다 나의 부족함이 뭔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바로 세워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기만족이 아니다. 말을 바꾸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죄된 모습, 비참한 초라한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새롭게 나를 세워가고 정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나 스스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좀 더 진지한 태도로, 진중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 어떤 정당화, 거짓 없이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것이 어미하신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성도로서의 태도예요. 그리고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중해야 되고 그 다음 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조상숭배 풍습이 있잖아요. 조상숭배 풍습.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뭡니까? 그날이 되면 음식상을 크게 차리잖아요. 제사상을 앞에 크게 차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것도 또 흐지부지인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보면 그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그 제사상을 차리는 분들은 정말 음식을 만들기 며칠 전부터 정말 몸을 정결하고 막 씻고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부정한 말 이런 거 안 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엄청 정성껏 제사상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식에 뭐라 티라도 하나 생기면 정말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돈 주고 제사상 차리고 뭐 그냥 사가지고 대충 갖다 놓고 뭐 흐지부지 되는데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미신적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우리가 정성이 없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뿐만 아니고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왔는데 짐승 가운데서도 눈먼 것을 제물로 다리 쩔뚝거리는 저는 것을 제물로 병든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아 너희가 그렇게 병들고 절고 눈먼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고 높은 관리들한테 선물을 한다 해도 그 관리들이 가만히 있겠냐 받겠냐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을 드려서 되겠느냐.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지 않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공예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에 여유가 생겨야 교회 나간대요. 가정에 재정에 여유가 생겨서 다 쓸 것 쓰고 여유가 있어야 11조하고 헌금하겠대요. 그게 저는 눈먼 병든 제물을 드렸던 말라기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신앙생활에서 엄격한 면을 강조해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 이 당시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엄격하신 두려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를 살펴야 돼요. 나는 그 하나님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가? 정말 존경하고 두려운 하나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인가? 살펴야 돼요. 2장 10절,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때예요. 다시 그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찾아오기는 찾아오는데 이제 다 황폐화돼서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극심한 생활고에. 그래서 이들은 이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삶을 어떻게 해갈까? 여기에 너무너무 예민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민한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결혼했던 그 가정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또 마음 맞는 결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그 방침은 섞어버려요. 꼬로국 사람들을. 혼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엄격하게 또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 둘이 하나 되게 한 그 법칙을 강조하면서 이혼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디로 끌고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끌고 와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신랑이신 하나님, 신부이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정말 엄숙하고 경건한 언약의 관계다. 이것을 깨트린다, 변질시킨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것으로 끌고 들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깨고 있지 않느냐. 어떤 때는 죄를 범하고 어떤 때는 배신해서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안 버리시고 지금 계속 부르고 계시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요. 한 번 약속한 것은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세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자세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하고 내 믿음을 딱 정했을 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신성한 관계예요.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선배들이 그리 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도 목숨을 걸고 지키신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물론 오늘날 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혈통의 어떤 순수함, 민족적인 순수성이 신앙의 순수성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도 아니죠. 유태인들만 순수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신앙,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돼요.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결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겠다. 지켜내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멍에예요. 영적인 멍에예요. 정말 힘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정성껏 예배해야 하고 정말 힘든 겁니다. 멍에예요. 말 그대로 멍에예요. 하지만 그것이 위대한 멍에예요.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멍에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멍에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 또 그것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경건한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막 뒤섞여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어진 위대한 멍에가 바로 이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유지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입니다. 위대한 멍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말씀을 아직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명이. 그리고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 언약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멍에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말을 바꾸어서 위대한 멍에를 잘 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잊지 않고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생활을 우리가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